안녕하세요. 우리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구약 역사서 강해,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7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8장. 자, 사울은 좀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게 되죠. 그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때 그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도로 세우고 옷과 활과 띠를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낫과 다윗의 우위가 여기서 생겨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개선에 해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성읍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하면서 사울 왕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이 말을 사울이 아주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심히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사울이 번뇌하게 됐어요. 번뇌. 자,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그냥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생겨. 저게 언젠가 또 나를 갖다가 물리치고 지가 왕이 될 거 아니겠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몰두해 버리고 말게 되죠. 어, 자, 이렇게, 한 여인의 노래가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번뇌로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그는 여기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 구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주목을 바라보고, 왜 저기 어떻게 반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이 하면서 자기가 이 다윗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들으면서, 아, 다윗은 나한테는 천천히 늘고 다윗의 만만을 들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좀 저를 더 높여가지고 정말 어, 나에게 이런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겠죠. 그리고 또 내가 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에 들어선다고 할 때는 사울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목해 바라보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번뇌하도록 만들게 됐더라 그거죠.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마귀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세 번째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을 높여가지고 사울과 함께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예,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 신경이 다 있다 보니까 마귀가 어때요? 사탄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신이 이제 임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 이튿날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지라. 그래서 힘있게 막거든요. 사울이 악령이 힘있게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막 그 소리를 치고 외치고 정신이 헷갈리니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죠? 수금을 탈 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수금만 탔다 보면 마귀가 떠났는데, 이번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대적해요. 예,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그죠? 예, 두 번이나 피했다. 두 번이나 던졌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전에는 이 수금만 타던 그냥 떠났던 마귀가 이제는 더 아신을 굳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두 번씩이나 막 죽이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미움과 증오, 두려움이 그에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어지고 이 죽지를 않으니까 이게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선부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은 이게 더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윗을 비호하면 지금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더 사랑하니까 저거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이런 그 증오심, 이런 미움이 그에게 계속 이루니까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그를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그는 꾀를 냈죠. 그 꾀가 뭐예요? 자기 딸을 갖다가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했냐? 블레셋 사람들을, 음, 를, 통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를 가서 싸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 다윗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왕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미갈이하고 다윗이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를 통해서 또 어떠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를 가서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면 다윗은 뭐 영락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뭐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명을 죽여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미갈이를 이렇게 아내로 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사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죽어야 할 텐데 안 죽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항상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사울은 기회만 됐다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음,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다윗이 사울은 뭐 악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겠다는 이 일념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사랑하는 자와 대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지만, 사울은 어때요? 점점 쇠락해지기. 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지혜가 출중이고 번창하게 되었지만 사울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생명 있는 나무는 어떤 조건도 저에게 유익. 예, 살아있는 나무는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어내지만 죽은 나무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건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가면 어때요? 마르고 비가 오면 썩고 죽은 나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해가 나면 더 좋고 비가 오면 또 물이 풍성해지니까 좋고 이렇게 모든 게 전부 다 좋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그 조건들이 전부 다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남들이 보고 알고 세상은 두려워하며 마귀는 대적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줘 지롭게 함으로 모든 사람의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시는 다윗의 그 풍성함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19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딸 미갈이도 다윗을 보호하죠. 미갈이도 보호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미갈이가 침상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피난가게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음, 19장에 보니까 19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이 피난을 가게 돼요. 네, 하게 돼요. 자, 19장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어, 요나단이 이것을 막아줘요. 아버지한테 가서 왜 아버지 이렇게 다윗이 잘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다윗 사울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에, 용서해주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또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다윗이 큰 승리를 했지만 이 사울은 어때요? 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또 갖다 막 그냥 창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집으로 도망갔죠. 이제 자기 딸이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으라고 도망갔지만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잡아올라 그러니까 미가리가 지혜로 사울 다윗을 갖다 감추었어요. 그래서 또 지킴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라마나이스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라마나이스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이게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터져가지고 그 일을 승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어서 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고 다시 또 죽였다. 그렇게 하면 그냥 다윗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시간은 짧고 시련의 시간은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련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련이 계속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당하는 어려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더욱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해요? 그런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서 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단련시키잖아요. 만일에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연단하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몸이 더욱 강건해졌을 때 그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역사, 그를 훈련시키고 더 잘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사실은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저 뭐 가정 총무로도 있다가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죽을 고비고비들을 넘겨갑니까? 근데 그런 그 고비 속에서 그가 느낀 게 뭐야? 하나님이 그를 훈련해서 연단해서 그 총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그 어려움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광야를 가면서 지나가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가면 그럼 그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 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막 계속 미워했는데 만약에 다윗도 사울을 계속 미워하고 저 죽일 놈 하고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많은 사람을 건릴 수 있는 성장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 그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또 각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탄식과 요나단의 보호. 자, 이제 뭐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뭐 죽이려고 그러죠. 몇 번이나 벌써 그 창을 막 던지고 2번 던지고 또 뭐 전쟁에 서 승리하고 왔는데 또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게 이제 사울 속에 이런 그 극단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뭐. 예,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갈까? 정말 다윗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왕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결국 뭐 왕이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다윗이 탄식이. 요나단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20장 1절 가서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느냐? 하고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내 아버지께도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것 다 숨김없이 정말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 3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아시고 스스로 이르기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예. 자, 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꾸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요나단 믿어줄 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울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예, 내가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인생은 언제나 사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게,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정말 잘 살아야죠. 오늘 멋지게 살고, 어떻게 좋게 살고, 귀하게 살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듯이 자꾸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와 사망의 새는 한 걸음뿐이다.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결산이 있다.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결산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산이 있는 날,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뭘 내놓고 내가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나와 생명이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예,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탄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나와 상의하시고 내게 알려주는 것이 없다. 다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하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아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내 지식 갖고 뭐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서 아버지와 그 문제를 상의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다윗이 가까이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나단의 언약이 바뀌지 않듯이 주님과 우리의 언약도 바뀌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한번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나니 그거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위한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생명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는
예,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판단을,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자, 다윗은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는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예, 다윗이 요나단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모든 아버지 속성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을 돌리게 돼. 한번 돌렸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는 더 악신이 강하니까 이 돌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이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연약을 맺죠. 음, 그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 손에서 죽기 원치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요나단 네가 나를 처리해라. 이게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심판을 주님께 맡긴. 이 다윗이 예, 다 맡기듯이 요나단에게 처음 생명까지도 다 맡겨놓듯이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지. 다 맡겨버려. 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너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예, 다윗이 요나단이 닮은 사랑해. 다윗도 요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33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을 알고, 예, 이제 변호를 했어요. 다윗이 변호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폐악 무도한 자식아 거기 차를 갖다 막 선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사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다윗에게 당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나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을 예, 편안히 가도록 만들어 주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입장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장으로 가죠. 21장에 가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다윗의 거짓말이 여기서 이제 다윗가 이제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왕이 내게 하는 일이 명령이 너무나 어, 음,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한테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아히멜렉이 어째 너 혼자 왔냐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행한 이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예,
음, 다윗은 이제 왕이 이렇게 내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급히 왔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게 아비멜렉은 뭐 그러려니 하고,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와서 이제 그 다윗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진설병밖에 없다. 이게 진설병은 누가 제사장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것밖에 없다니까 하면서 너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니? 뭐 도망다니기 뭐 가까이 하긴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허락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솔직히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 아히멜렉의 가정에 방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후에 어, 사무엘상에서 한나하고 엘리 제사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히멜렉의 집안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도망을 못 갔고 어떤 방비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집안이 또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책망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그 책망을 하거나 거기서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 하여튼 아히멜렉은 아론의 부대손이었고 아비아달은 10대 손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안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배반을 하고 사울한테가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도액이가 이 제사장들 가족을 다 죽이잖아요. 예, 다윗이 제사장을 속였더니 도액이 다윗을 속이게 돼요. 예, 그리고 다윗은 또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을 속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내가 거짓을 얘기하면 내가 거짓을 당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설병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누룩 없는 떡 일주일에 한 번 바꾸고 제사장 거룩한 곳에 먹고 12지파를 대표한 떡이 12덩어리예요. 떡상에다 매 안식일에 갖다 바치죠. 먹을 것을 주시나니 그리고 이제 그 진설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나눠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바쳤다가 드려진 것이 다시 내게 남을 때에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떡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겠죠. 떡상의 떡은 영적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립니다. 음,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림에서 다시 받는 사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이제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가 무기를 안 갖고 왔더니 그러니까 칼이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그 칼이 있다. 근데 이 칼은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보다 더 좋은 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죽게 그걸 가지고 떠나겠는데 고액이 요거가 보살피고 있다 사울에게 고차지를 해가지고 아히멜렉이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 검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사상과 이론과 세속적인 것들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완전히 주장해야 됩니다. 자, 골리앗의 칼 보세요. 이제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썼어. 못 쓰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음. 그것도 자기가 의지했던 칼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말씀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게도 만들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다 알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 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다윗이 적을 물리친 것, 칼 가지고 적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자,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이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더 골리앗을 갖다가 그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칼을 어디로 보내냐면 음, 바로 여기 아비메델의 집에 두게 됐다면 성전에 두었다면 성전 창고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띠를 하나님 성전에 놔뒀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이 칼이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어이 다윗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게 되죠. 음. 그러니까 성전이 봉헌되었고 다윗이 다시 가져다가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그 성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골리앗의 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든 것은 거룩한 거거든요. 예,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이렇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 그래서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던졌어요. 맡겼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지. 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한 게 뭐냐? 저 뱀들이잖아. 뱀이 너를 지금 해치려고 그러고 있잖아. 이렇게 주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애굽에 강을 갖다 이렇게 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오는 것은 골리앗이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다시 내게 받았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것됐어. 근데 하나님이 줄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어,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능력이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생 뭐 그거 보셨거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것을 가지고 쓰게 되면 나는 놀라운 큰 역사 일어나게 됐죠. 이 하나님이 주신 칼을 써서 세상을 통일시킨 다윗이에요. 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행무진 다니면서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세상을 통일시키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형제들, 아비, 온 집안들, 환난 당할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몸을 의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모든 자들아 병든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래서 영혼 육이 병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새 멍에를 너에게 주겠다. 같은 멍에 같은데 일단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던 그 멍에가 내게 줄 때 그 멍에는 치유하는 역사, 능력을 주시는 역사, 강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날 다 주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치료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압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모압 땅으로 나오는데 거기 가면 있으면 안 돼요. 3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게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네. 그래서 다윗이 미스베로 가가지고 모압 왕이 만난 모압 왕을 음, 그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전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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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제 1절과 1절에서 보면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좀 더 몰려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모압 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무리 모압이 땅에 풍성한 그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잠시 갔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머문다는 것, 산다는 것,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근데 모압은 지나가야 할 땅이지 머물는 땅은 아닙니다. 오래 머물면 물이 들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압 땅은 오래 있을 땅이 아니에요. 음, 음,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징계를 해가 때리니까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룻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올라가 있어야지 이게 엉뚱한 것이 있으면 모압 땅에 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도에게 밀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하게 만들죠. 어, 85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음, 하여튼 도액은 자기가 어떤 돈을 모으려고 어, 참 귀한 하나님 일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됐어요. 자, 11장부터 23장에 있는 말씀,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 그래서 아비아달이 예,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실험 얘기가 있어요. 어, 자, 23장으로 가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간다고 그러죠.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예, 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어,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르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일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날을 구하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음,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음,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 일라 거민들이 이번에는 다시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참, 그 일날은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배반했어요. 다윗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여기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요. 그 사람들이 너를 고소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 그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일라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사울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냥 쫓아다니고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이 올라가게 되죠. 요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의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 말라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역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하는 사람들을 봤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와가 다윗의 힘과 용이 정말 쓰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새로운 용기를 줘가지고 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9절 사이에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건짐을 당하게 되죠. 적군이 쳐들어가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들 다 물리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19절부터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자, 19절 보면 기브온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일라산 숲을 속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전부 다 지금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권하시고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다니까 다윗 하나 쫓겠다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는데 다윗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다윗 잡기를 이제는 버리고 음, 그래서 이제 살게 되죠.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슬라임몬 두곳이라 칭하였다. 자, 마지막 절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에 요새 머물게 됐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름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 잡으려 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죠? 이 나중에 경간에 이제 다윗이 잡히게 됐는데 하나님이 막 다른 이 사건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24장에 가보면 이제 엔게디 황무지가 거기로 이제 가게 되죠. 24장에.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을 쫓으러 갔어요.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에 있더이다. 이번에도 이제 엔게디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또 사울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3천 명을 데리고 또 엔게디로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그 사울이 뭐 뒤를 보려고 불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옷자락만 피웠던 사건이 바로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자, 엔게디라고 할 말은 사해 해변에 있는 오아시스이고요. 행운의 샘, 어린 염소의 우물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래요. 한사든 다물고 일치하는 것, 또 종나무의 싸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무리인의 고대 도시명이기도 합니다. 온 지역이 화강석으로 되고 삭막한 땅에 이 황무지를 건너서 2000피트가 되는 고원에 엔게디 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의 옷장을 벤 것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참 귀한 것을 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또 사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뭐 다윗이 원수 갚을 기회가 있지만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다윗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극한 사랑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굳은 마음을 누리는 수용의 것 같아서 그가 깨닫고 자기가 사울 쫓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가게 만들죠. 진정으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어. 사울 죽이는 것을 금했고 또 두 번째도 사울을 살려줬고 또 오히려 사울을 갖다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단해버리고 이렇게 정말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다. 자, 근데 정말 우리 앞에는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밉잖아요. 그 사람 믿고 증오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하죠. 다윗을 두 번씩이나 막 죽이려고 창을 막 두 번씩이나 던졌던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 끝까지 그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대단한 다윗의 신앙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악한 생각과 충동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